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또 박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지만 좀 어색하고 좀 낯섭니다. 제가 이제 대전 충청도 지역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박수를 받아본 건 없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낯설지만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라는 분과 오랫동안 친구였었고 가까운 친구인데 몇 해 전에 울산 지역에 좋은 목사님이 계시다고 함께 만나자 그래서 만난 분 우리 전병훈 목사님입니다. 저 목사님 뵙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에 저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저렇게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참 많이 만날 때마다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강남교회 교인들은 참 좋겠다. 이런 그렇죠.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이 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니까 참 이 복받은 교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오늘 교회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도 참 복을 많이 받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성도님들과 또 목회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요즘 이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난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신이 나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 때문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서로 살맛 나는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회가 강남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지만 앞으로 더 그런 교회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유명한 그런 말씀이지요. 근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이전에 사울을 버리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해서 사무엘이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이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셨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사무엘이 언제 내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지 아니한 것은 자기가 기름을 부었다 할지라도 다윗을 택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의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이 귀한 주의종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성도님들한테 종종 부탁하는 것은 성도는 최소한 세 날은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날은 자기 생일이겠죠. 나를 1등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날은 다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성도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기 교회의 생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일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섬긴 교회 생일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1958년 1월 5일이 바로 이 강남교회 생일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남교회 교인들은 그날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 날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일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캐톨릭이 아니니까, 우리는 천주교인이 아니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니까 프로테스탄트로서 프로테스탄트가 탄생되긴 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왜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로 지정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역사적 배경을 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은 독일의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인류의 역사의 많은 사건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세상은요, 종교개혁 이전의 세상과 종교개혁 이후의 세상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교회도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와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로 나눠지는 것이고, 교회를 주관했던 루터는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 날이 정해지게 되었는가 하면,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의 비텐베르가는 조그마한 소도시의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그리고 사제였어요. 근데 그가 교수로서 사제로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중세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과 많이 틀린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95개의 학문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단에 딱 붙였어요.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고, 그날로 인하여서 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때 이 반박문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여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95개 중에서 제가 한 2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6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황은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확증하는 것 외에는 아무 죄책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교황이 죄를 사해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신 것은 하나님뿐이시고, 교황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또 36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든 자기의 죄에 대하여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면죄부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히 면제를 받는다라는 것을 썼어요. 면죄부를 사야지만 우리 죄가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죄의 관용과 용서하심으로 우리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요. 이것을 딱 붙인 것, 이 엄청난 파장이 되어지면서 독일 전역에 그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날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 중요한 것은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그것을 딱 붙였을 때, 그것을 알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딱 붙이면 이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제1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의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 루터는 자기가 쓴 이 글이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그것이 나아가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며 세계 역사의 큰 일들을 만들 줄을 전혀 몰랐어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근데 저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 우리가 학자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루터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교회를 바꾸셔서 다시 아름다운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루터를 사용하신 것일 뿐이지, 루터가 그것을 주관하여 일으킨 사람이라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루터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뭐라고 만물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며 교회를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요, 다 같은 인간으로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도 그렇게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엄청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 당시에 말씀인 것처럼 루터는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소도시에 그냥 조그만 학교의 선생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절대 권능을 갖고 있었던 교황과 싸워서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도 더 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아니하였습니까?
다윗이 골리앗보다 힘이 세서 이겼습니까? 기술이 좋아서 이겼습니까? 아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것처럼 루터의 힘으로 그 당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종교개혁을 역사에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한 것이, 찬송가 585장 잘 아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의 작사 작곡가가 이 루터인데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날 대신하여 싸우신 그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혼란 일들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과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했다 할지라도, 또 내가 무엇인가 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모든 일의 결과를 주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분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요, 다윗을 세운 것처럼 중요한 것은 사울을 버리신 것인데,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그가 망령 때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망령 때 행한 것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또 사무엘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슬퍼합니다. 금식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사울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함께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그 마음에서 괴로웠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해서 당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해서 당장 왕에서 쫓겨난 것도 아닙니다. 잘 보시면 그 후도 사울이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부터 왕에 있어도 그는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 왕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 사람은요, 왕으로서의 권위도 능력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었으므로 사무엘이 그렇게 슬퍼했던 것이지요. 찬송가 44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인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때,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다고요? 망령 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항상 주의 뜻의 기쁨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늘 가까이 하시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가운데서 기쁘고도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버리면 버림을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엘이 그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게 되냐? 너는 뿔을 가지고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끝난 일이다. 이제 다 끝난 일인데 왜 거기에 계속해서 매여서 가슴 아파만 하고 안타까워만 하고
네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느냐라고 사무엘을 책망하신 것이에요. 나인호드 리버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그 용기를,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그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그래서 결정되어 버린 그 바꿀 수 없는 것에 매여서 안타까우면서 답답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오늘 이제 다윗의 얘기가 중점인데, 다윗이 참 훌륭한 인물이었었지만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치명적인 큰 죄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에요. 그 밧세바의 불의한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불의의 씨앗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십니다.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면 다 금방 그렇게 다 잊어져 버리고 끝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용서를 받아도 죄의 대가는 치른다는 것이,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스스로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죄가를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했긴 했지만 이 죄의 대가를 통해서 그가 낳은 아들이 아프고 고통 중에서 죽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 저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신하들이 걱정이 된 것이, 왕이시여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식사도 좀 하시고 기운도 차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이 일주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결국 이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도 알았을 것 같아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그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죄인된 아비로서 죽어가는 아들을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근데 큰일 났어요. 신하들이 볼 때, 이 다윗이 이 아이가 아팠을 때에도 금식도 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세수도 하지 않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 큰일 나겠구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살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쉬쉬했어요. 근데 다윗이 눈치가 있으니까 물어보지요.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이가 죽었나이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그의 몸을 깨끗이 씻고요, 몸에 또 기름을 바르고요, 옷도 또 다시 입고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 예배 드리고요,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도 먹고 일을 시작한 것이, 신하들이 너무 놀라서 왕이시여 아들이 아플 때는 먹지도 않으셨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다시 온전하게 들어와서 음식도 드시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다시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은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어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끝났다는 것이, 이제는 다 끝났다. 다 끝난 일인데 내가 거기서 매달려 있어서 무엇하겠느냐?
더 이상 난 거기서 매달리지 않고 다시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타까워도 후회스러워도 지나간 것은 지나가는 것이,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지만 과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야지 과거를 오늘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잘못된 지난 일은 안타깝더라도 깨끗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해서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 그 신앙 안에서 우리 삶의 자세가 바르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따끔한 책망을 듣고 사무엘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제 내가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중에서 왕을 한 명 세울 것인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까지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단 가라. 일단 가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의 방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다 보여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계획이 아직 없으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다윗을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었지만 사무엘에게는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라. 가면 그때 내가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다 보여주지 아니하십니다. 다 말씀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했어요. 돈도 준비하지 말고 두보롯도 준비하지 말고 신발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대책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대책 없이 그냥 보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갔지만 부족함이 없이 전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승리의 기쁨으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면 분명히 악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의에 넘겨줄 것이다. 그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말할지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다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거 없다라는 것이, 그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아름다운 자리에서 아름다운 교육을 얻게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의 무학교에서 부목사를 하고 영국에서 이제 잠깐 공부하다가 지금 섬기는 대전에 와서 이제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담임 목사로 처음 시작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것이 설교예요, 설교. 부목사 때는 뭐 몇 달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것인데 담임 목사는 매주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는 좀 자그마한 교회였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 수요일에도 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사실은 이것을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5년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10년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그때도 내 설교를 들어줄까? 라는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언제 20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고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설교 때문에 한 주도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보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일마다 매일매일마다 필요한 영의 양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양식으로 성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일 모른다 할지라도 10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믿고 오늘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주 예비하신 자리에서 주의 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압을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만나는데 첫 번째 본 아들이 이제 엘리압 아닙니까? 엘리압이 잘생기고 준수하니까 저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는 이제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본다. 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외모, 겉모양은 다 쓸데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중심을 보기보다 외모를 많이 보기 때문에 때로는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신 이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의 뜻은요,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영어 성경책은 하츠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속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심적인 것, 무엇을 가장 많이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여선교회 그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이 여선교 헌신 예배니까 여선교회 연합회 이 회장께서 이제 그날 인도를 했는데 예배 인도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찬송가 302동 합시다 그랬대요. 302동 이 진짜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아파트, 부동산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툭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나아가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그 다윗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을 우리도 갖고 있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이. 제가 보니까 사순절 말씀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누가 고백한 것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사랑합니다 고백한 사람은 다윗뿐이 없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따라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다윗처럼 직접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특별히 구약에는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만 의외로 구약 성경책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가 40장인데 이 엄청난 분량 속에서 사랑은 딱 2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딱 1번 등장합니다. 욥기도 딱 1번 등장합니다. 사랑이란 말은 특별히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잘 쓰지 아니하였어요. 신약 시대, 특별히 예수님 이후로 좀 많이 사용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물론 구약 성경책에도 사랑을 많이 언급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말 그대로 사랑을 노래한 책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57번 나옵니다. 근데 아가서보다 거의 2배가 많은 성경책이 있어요. 102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이 사랑이 제일 많습니다. 나의 주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내가 또 주의 전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 시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냐? 대부분이 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요,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그 마음은요,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이어졌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만 그 고백이 진짜 사실이냐? 진짜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과 싸움하기 이전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하지요. 계속해서 도발합니다. 업심여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또 모욕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 싸운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골리앗이 무서우니까. 골리앗과 싸우면 죽을 줄로 알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아무도 감히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못했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겼다 이전에 다윗은 골리앗을 전혀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를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저 어린아이가 철도 모르게 나가서 비참하게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어요. 죽어도 괜찮다고 한 그런 마음으로 나갔어요. 이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많은 우리의 걱정들, 근심들, 두려움들, 무서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처럼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 베드로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만인들 앞에서 공의 앞에서 예수를 증거해요. 난 예수를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외치고 설교를 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이 그에게 협박하지요. 위협하지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흔히 말할 때 죽이겠다. 위협한 것이.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 도망쳤을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이지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결국 이 로마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언제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비겁한 인간이 용감한 사람으로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것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이렇게 물어보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요,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알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이 말씀을 계속 하신 이유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잖아. 너만큼 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뭐가 두려워? 그 사랑하는 마음 간직하고 이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밖에 있는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당당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질병 앞에 또 두려워합니다. 물질의 부족 앞에서 또 두려워하고 사람 간의 관계도 또 두려워합니다. 사람과의 그 이별과 사별 두려워하고 자녀들의 그 문제 앞에서 또 걱정합니다. 직자 또 상사들을 또 두려워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변화 앞에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실로 죄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고 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복되고 또 아름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이 사랑을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것이 있는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이 엄청난 분량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좋습니다. 희생하는 것 좋습니다. 헌신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첫 번째 큰 것은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사랑할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사랑 없이는 다른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충성도 헌신도 때로는 자기 목을 내어주려는 그 희생까지도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사랑정에서 이야기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를 향한 그 사랑에 가슴 벅찬 가슴을 품고 날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성주 씨라고 하는 유명한 아나운서 잘 아시죠? 뭐 복면가왕, 뭉치면 찬다, 뭐 미스트롯, 이것을 계속 이제 진행하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할 때 제일 잘 나가는 유명한 그런 MC시고 아나운서이신데, 이분께서 연초에 이제 수상을 하셨어요.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시면서 수상 소감을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전 나름대로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의 이름이 성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이 거룩할 성자이고 주가 기둥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성스러운 기둥이다. 성스러운 기둥이 무엇인가?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분의 아버님이 목회자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아들의 이름을 김십자가라고 지어줄 수가 없으니까 김성주라 그렇게 지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십자가는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대로 평생 고생스럽게 살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성공하고 잘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먹이신 것으로 끝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고생하는 것을 원해서
고생이라는 의미로서 십자가를 지어줬겠습니까? 분명히 그 아버님은요,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묵상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실 텐데,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시면서 귀한 사순절을 잘 보내시고, 또 다윗처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을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이 저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